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이 시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청껏 마음껏 찬양을 드리고 반주를 드려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수 없는, 뭐라고 하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 저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분복을 누리게 하시고 더더군다나 이 귀한 지체들을 만나게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믿음과 축복의 계우가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에 드릴 찬양은 광야를 지나고입니다. 월요일날 우리 교회가 소속된 세둔산 지방에 원래가 전주에서 있었어요. 근데 참석 인원 목사님들도 11분밖에 안 됐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가서 찬양 인도 연습을 했더니 주관하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 인도 혼자 하냐고, 안 힘들겠냐고, 혼자 하면 진짜 힘들 텐데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힘듭니다. 속으로 그동안 반주기와 거리 찬양에서 다져진 내공이 있습니다. 예. 그 아드님이 우리 학교 나온 신학과 나온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우리 현지랑 동기더라고요. 참 세상이 좁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기도 기타를 칠 줄은 아는데 잘은 못 친다고. 그래서 제가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았는데 청년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간 뒤에 저 혼자 남았을 때 기타가 뭔 필요 있나, 사람도 없고 함께 할 사람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을 거냐 그 마음을 주셔서 반주기에다가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드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반주를 함께 하게 됐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공자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지 모른다. 그럼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정말 제대로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얻는 게 있어야 되죠. 얻는 게 없이 광야를 지나면 진짜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개고생만 합니다. 고생만 하고 남은 게 없으면 광야의 여정이 헛되지요. 그 광야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모든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두 번째 드릴 찬양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보니까 KBS 열린 음악회에서 이 찬양 공평하신 하나님이 울려 퍼진 적이 있어요. 5년 전에 이 찬양을 작사하신 손명희 시인이 장애인날 특집으로 나와서 이 시를 고백하고 가수분이 이 찬양을 KBS 방송에서 찬양 드린 일이 있더라고요. 공영방송, KBS는 공영방송 아닙니까? 공영방송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울려 퍼졌다는 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가 새벽에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은 남들이 듣지 못한 것 듣게 하시고 남들이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이루기 위해서죠. 다윗과 같은 축복을 여로보암과 예후에게도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오늘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꼭 받기를 소망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억울할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때만 지나가면 돼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지만 그때만 잘 참으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화가 나고 억울하고 힘들었는데도 잘 지나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지나갔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때만 지나가면 됩니다. 혈기를 잘 다스리면서 모세 평생 동안 잘해놓고 마지막에 그 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끝까지 잘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함께 하시는 찬양입니다. 똑같이 지나가는 순간이지만 그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억울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잘 지나간 사람은 그 순간이, 그 시간이 실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지나간 사람은 나중에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찬양, 다시 복음 앞에. 많은 분들이 처음은 출발을 참 잘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걸 많이 봅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순수함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무리까지 잘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찬양드립니다. 나는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는 내게 생명 주었던 그길 점점 이용하려 하는 내게 사랑 주었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 시작.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었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된 예후가 힘을 다하여 쏜 화살이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다른 곳에서는 여후람 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람 왕의 염통을 꿰뚫고 나음으로 그가 병거 가운데 죽자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의 아합이 죽이고 뺏었던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서 개들의 먹이가 되게 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함께 있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 의해서 무기뚝까지 쫓아간 암살자들에 의해서 결국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분별력 없이 악한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으면 그것이 곧 망하는 길이요 사망의 기름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꼭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도 말아야 되고 어울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모르게 무리들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같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잊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사람은 변해야 안 변해요? 네,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내 본연의 모습으로는 변화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태어난 모습 그대로 그 심성 그대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변화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을 쫓을 때만이 우리의 심령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제 절친인 목사님께서 한때는 한국 교회에 새벽 예배가 힘들고 싫어서 한국에서는 목회하기 싫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목사님께서 지금은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에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기도드리지 않고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는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이 악한 세대를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으며 결국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복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오무교회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오무교회가 온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저랑 같이 학교도 같이 다녔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자기 책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아버지께서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 걸 가장 먼저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목회자 자녀, PK이며 어릴 적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했다고, 우리 교단의 큰 교회에 속하는 지구촌 교회에서 유아부 전도서 사역도 했지만 결국 자기가 하고 싶었던 디자인 전공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러면서 결국 본인이 쓴 책을 소개하는데, 오무, 없을 무자예요. 5개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뭐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새벽 예배 없어요. 맞아요. 또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거야? 찬양. 아니, 찬양이 있어요. 말씀. 십자가가 없고, 새벽 예배가 없고, 복음. 성경 공부가 없고, 구역이 없고, 장로가 없대. 맞추는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교회를 대형 커피숍처럼 크지 않더라도 세련되고 멋지게 잘 꾸며놔야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어떤 의무감이나 부담감을 주지 않아야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집으로 여겨서 돌아온 일들이 많아질 것이며, 그럴 때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내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창한 이력을 앞에 소개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만이 혼돈의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장대로라면 잘 꾸며진 교회만 성장하고 살아남고, 시골에 가난하고 볼품없는 교회는 다 문 닫아야죠. 어리석고 악한 자들과 함께 있다가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처럼 같이 있다가 같이 망하고 같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모릅니다. 서류만 봐서도 몰라요. 직접 겪어봐야 하는데, 직접 겪어서 알았을 때는 이미 이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인데, 함께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이미 얽히고 설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미리 알아야 섞이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우리만 조심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참된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인 예후는 아합의 아내이자 왕비요 요람 왕의 모친인 이세벨도 창으로 내어던져서 죽게 했고 그 시체를 개들이 먹어버려서 두개골과 발과 손만을 찾아 장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났냐? 아니었어요. 예후는 계속해서 영적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아방에 70명이 거하고 있던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썼어요. 어느 성에 썼다고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인데?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많은 인구가 사는 서울에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귀족들, 장로들, 그리고 왕자들을 교육하는 선생님들, 스승들, 가르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아방 요람 왕의 아들 70명과 함께 아합의 아들 70명과 함께 끝까지 잘 싸워라. 우리 한번 제대로 싸워보자.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다고. 요람 왕이랑 아시아 왕들도 붙어갖고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너희의 아왕의 아들들 몇 명? 70명의 목을 베어서 내놓으면 내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스승이 제자를 죽였어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던 선생이 제자를 죽인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제자를 위해서 죽는 것이 스승의 마음이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제자를 죽인 것은 참된 스승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기 위해서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였던 거예요.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아합의 집에 남아있던 모든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속했던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아합의 집에 남아있던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아합의 집과 친했던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이 양털 깎는 그 축제에 맞춰서 왔었는데 무난하러운 그 42명의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도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고에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레갑의 후손들을 거기에 태우게 됩니다. 레갑 족속 들어보셨어요? 레갑 처음 들어봐요? 레갑에 대해서 아는 분 없어요? 힌트. 포도라는 연관이 있어요. 포도. 어려운 거군요. 성소고사 준비하는 잘 기억하세요. 예. 레갑 족속의 조상이었던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무슨 유언을 남기냐? 자손 대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요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평생 장막에 거처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후손들이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후손 대대로 포도와 연관된 것은 절대 먹지 않고 집이 있는데도 집에 거하지 않고 장막에 거했어요. 타종도 하지 않고 유목민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조상의 유언을 그대로 지켜서.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갑 족속은 신앙의 귀감이 되는 명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는 그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이만큼 순수하고 정통을 따른다는 것을 광고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뒤에도 예후의 종교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뭇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많이 섬길 것이요 이제 바알에게 큰 제사를 드릴 것이니 바알을 믿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다 모여서 함께 할 것이요 만일 오지 않는 사람들은 살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후의 속뜻을 모르는 수많은 바알의 숭배자들이 모여들었고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알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따로 예복을 만들어 입혔어요. 그리고 군사를 통해서 80명을 통해서 예복을 입은 자들을 모조리 멸살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복을 입은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후는 예복을 입은 자들만이 바알 숭배자들이기에 예복을 입은 자들만 골라서 죽이게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느냐?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몇 대를 지내리라? 몇 대를 지내는지 혹시 알아요? 예후의 후손들이 왕위에 1대, 2대, 3대? 4대. 맞아요. 4대 맞아요. 4대를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후의 집에 아들 대 아들, 그 아들의 아들까지 4대가 왕위를 이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로 치면 물론 우리 아버지가 계시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유민이 아들, 그 아들이 낳은 아들까지 왕위를 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왜 하필이면 4대 만에 끝났어요? 더 길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4대 만에 끝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아주 잘 행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후에게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겨우 다윗에 대해서만 열왕기상 15장 5절을 통해서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3장 22절 통해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그 외에도 아사 왕에 대해서도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도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요아스 왕에 대해서도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 외에도 아마샤 왕, 아사랴 왕, 요담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선하게 잘 행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록하기는 하셨지만 예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너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주신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위의 왕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정직히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히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8절을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도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죠. 가장 처음에 기록된 성경 말씀 욥기의 주인공 욥.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나와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도 정직한 척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정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아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 정직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이 뛰어나도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친밀할 수 있으며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면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호의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간에 믿지 못할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 소중한 것을 맡기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하지 못하고 믿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맡기실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아끼시는 것. 천하보다 소중한 게 뭐예요? 그렇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맡기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른 것보다도 정직을 힘쓰고 정직을 했으며 정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이 어렵지만요, 정직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정직하면 편합니다. 왜? 사실대로 말하면 오해가 생겨야 안 생겨요? 오해가 안 생겨요. 여러분, 그게 정직의 힘이에요. 정직의 파워예요. 물론 정직하게 말해도 힘들 수는 있어요. 서로 불편해질 수는 있는데 뒤끝이 없습니다. 왜? 숨기고 감추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만큼 쉽고 편하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여서 하나님의 교회, 대전 두사침례교회 성도님들 하면 정직한 사람들로 인식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의아한 것이 아까 예후가 이렇게까지 잘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과 칭찬을 하셨는데 왜 4대밖에 허락하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
바로 이것 때문에 4대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힘쓰고 애는 썼는데 완전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통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은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뭐가 실리지 않았어요? 마음, 전심이 실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아합왕이 믿고 섬기던 바알은 멸하였지만 누가 섬기던 여로보암이 섬기려 했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해서는 떠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났으면 대대손손 이어졌겠지요. 여로보암 기억하세요? 여로보암 솔로몬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남유다를 맡기셨지만 나머지 10지파를 누구에게 맡기세요? 여로보암에게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축복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누리지 못했어요.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는데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10개의 지파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왕위를 계속 이어가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조금 있다가 남유다한테 망하겠다. 내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 우상이에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을 세워야 했는데 적당량의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들에게는 제사장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오늘날로 치면 아무 데서나 신약을 해갖고 목사 한 수를 주는 그런 제사장직을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여로보암에게 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그 굴론복을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어음이라는 게? 지금도 통용돼요? 지금도 된대요. 근데 옛날에는 어음이 굉장한 힘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어음이 굉장히 힘이 있을 때여서 어음이 뭐냐면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 내가 1억을 누구에게 양도한다. 사인하고 도장 찍으면 그게 수표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받을 1억이 있어. 그거를 현지한테 받을 1억이 있는데 최집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양도를 해버려요. 그러면 최집사님이 그 어음을 가지고 현지한테 가서 내가 어음 갖고 왔다. 그러면 그 1억을 줘야 돼. 그런 게 어음이었어요. 그런데 주지 않고 내게 안 되면 어음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받아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도 예후도 하나님께서 어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음을 주신 거예요. 끊어주신 거예요. 너가 지켜 행하면 내가 이 현금 너 줄게. 이 축복 너에게 줄게. 대대손손 누리게 할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키지를 않아 우리가. 그러면 그 어음은 뭐가 돼?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그 약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4대로 끝나고 만 거예요. 4대도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던 축복을 4대 만에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우리가 내 아들, 내 아들의 아들로 끝나고 그 다음은 엉망으로 살아.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대대손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누구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누구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 레갑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서 대대손손 축복을 누리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4대는 고사하고 4대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우리가 봤으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떨어지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해서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처럼 어둠을 이기고 빛을 밝히며 세상의 썩어감을 방지하고 골고루 맛을 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남들이 보지 못하고 남들이 듣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을 귀한 줄 모르고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을 때에 그 어음이 종이 쪽지에 종이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전철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힘쓰고 애쓰며 정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대뿐만이 아니라 대대손손 왕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